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이 유대인들은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여 대하도록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는 병과 같은 사람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무엇입니까? 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심하면 죽게 하는 그런 아주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과 같은 사람은 가급적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피해야 돼요. 만나면 낙심시키고, 만나면 유혹하고,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믿음을 떨어뜨리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약과 같은 사람이 있답니다. 약은 평소에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이 들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멀리 하다가 가끔씩 가까이 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권면해주고, 충고해주고, 바른 말 해주고. 그래서 약과 같이 대하는 사람이 사람 주변에는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밥과 같은 사람입니다. 밥은 늘 챙겨 먹어야 합니다. 밥은 하루에 3끼씩 꼭 필요한 것입니다. 먹어야 힘을 얻고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밥과 같은 사람은 만날 때마다 힘을 얻고 만날 때마다 도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늘 의도적으로도 가까이 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병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약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밥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열정을 회복하라. 열정을 회복하는데 어떤 열정을 회복하느냐? 영적인 열정을. 죄 짓는데 세상 일에 이런 열정이 아니고 영적인 은혜 받는 일에 열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에 맥도날드 목사님은 사람을 두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기쁨을 주는 사람입니다. 같이 있으면 힘이 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고 같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사람. 반면에 떠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에 가시가 있어서 같이 있으면 자꾸 찌릅니다. 자꾸 낙심시킵니다. 자꾸 시험에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기쁨이 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아픔을 주는 사람일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는 로마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이미 예측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같은 옥에서 쓴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만 해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굉장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얼마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기쁨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천국의 소망을 가졌음을 기뻐하라고 계속 강조하는 기쁨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같은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자로서 앞으로 그가 닥쳐서 감당해야 할 그 신앙의 사역들, 영적인 투쟁들,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면서 그리고 아주 정중하게 스승 바울이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성도들도 이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움을 입었던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의 선포자로 그리고 사도로 교사로 그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받은 게 별로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사역자가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그는 강도를 만나고 하나 가만 태장에 3번을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리고 배의 파손과 감옥에 갇히고 헐벗음과 굶주림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 복음을 위하여 받은 고난, 그 고난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능히 나를 지켜주실 줄을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 너의 업신여김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의 연소함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역자로 당당하게 성령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위탁해 주신 에베소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인 제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교회 안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모데 전후서에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해요. 복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성령인 것처럼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를 찾아와서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깨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여기서 깨어라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혹을 받기에 쉬운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과 하와도 뱀의 형상을 가진 사탄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들을 미혹해서 타락시켰어요.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미혹당할 수 있습니다. 유혹당할 수 있어요. 깨어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선 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영지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는 한마디로 영은 유익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욕주의, 고행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여러 가지 위장된 형태의 잘못된 교리들이 들어왔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야,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되니?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예배만 잘 드리고 기도만 열심히 해도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 엉뚱한데 기웃거리면 유혹당하는 거예요. 울며 삼키는 사자처럼 어둠의 영들이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은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담임 목사의 메시지 외에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들을 수 있는 유익을 위해서 다른 말씀을 들을 수도 있지만 영격히 얘기하면 내게 정해진 공예배를 통해서 내가 소속되어 있고 내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음란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기웃거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부터 하냐면요. 기도원 찾아다니고 부흥회 찾아다니고 그러면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요. 본교회 예배를 잘 드려서 시험에 든 사람은 보질 못했어요. 다른 곳에 공부하다가 다른 곳에서 말씀 듣다가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결국에는요. 넘어져요. 참 안타까운 결 많이 봐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공격합니다. 디모데를 공격해요. 심지어 어떻게 바울을 공격하냐면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왜요? 어떻게 사도가 감옥에 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어떤 이유로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당해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한 자는 핍박으로 로마에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것은 영광과 칭찬을 받을 일이 마땅한 일인데 에베소 교회 안에 지금 부겔로와 호모게네와 같은 사람들은 바울을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것을 방해했어요. 그 소식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일에 사역을 돕고 후원하는 디모데 담임 목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입니까? 감옥에 갇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도입니까?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합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허물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안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간질로 쓰러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고 자기의 병은 고치지 못합니까? 말은 돼요. 그러나 이유는 아닙니다. 그 일이 결국에는 담임 목사인 디모데를 공경하는 일이 생겼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여러 헬라 문화권의 다신론주의인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수많은 우상들이 그리고 엄청나게 번성한 쾌락의 도시였고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어요.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어려운 도시였어요. 그래서 신앙을 개종한 성도들이 늘 삶과 신앙 사이에 바다에 떠있는 나룻배처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부켈로와 호무네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에서 떠난 사람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1장 15절에 나도 버림받은 사역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어떤 사역자였다고요? 버림받은 사역자예요. 나도 성도들로부터 버림받은 사역자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버림받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친구로부터 또 인간관계로부터 또 어떤 관계로부터 그 이별의 때가 있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떠날 때도 있고 올 때도 있고 다 그런 게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런 걸 고백하는 거예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뭐예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기엔 에베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세우고 개척하고 바울이 기도했던 그 교회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내가. 누가? 바울이. 왜?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고 감옥에 있어서 그게 무슨 사도냐? 그게 무슨 사역자냐? 그래서 버림을 받았다. 특히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디모데 후서의 핵심적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누가? 부켈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더 이상 로마 감옥에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면 안 됩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후원자를 보내면 안 됩니다. 그는 사도도 아닙니다.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디모데야, 너 부켈로와 호모게네 때문에 어렵지. 너는 그 두 사람 때문에 어렵지. 그러니까 이 부켈라와 호모게네는요, 에베소 교회 성도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누구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여?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야,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해요. 자, 첫 번째는 부켈로와 호모게네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요,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자기는 저기 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도 늘 영적인 미혹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제일 저기 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울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 가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데마는 뭘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좀 전에 가끔 우리 교회를 떠나 이사 갔는데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참 속상해요. 이사 가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한다. 정말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참 그렇게 안 하면 언젠가는 매질을 해서라도 돌이키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바울 곁을 떠난 세 사람 중에 데마는 분명히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 여러분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안 하면 더 그런데요, 야, 이렇게 좋은 걸. 여러분요, 참 그거는 불나방 같은 거죠. 여러분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오는 데마는 바울이 1차 투옥됐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던 동역자였어요. 그냥 데마가 아니에요. 바울의 옥바라지를 했던 동역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서운하고 가슴 아플까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부켈로와 호모겐의 그 몇 사람 때문에 어려워하지 마. 힘을 내. 자,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사람은 오네시브로라는 사람이에요. 이 오네시브로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풀으면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늘 영적인 유익을 줘요. 성도가 목회자를 위로해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바울이 오늘 이 10절에서 18절에 이 오네시브로를 위해 두 번 하나님 앞에 축복의 기도를 구해요. 16절에 말하잖아요. 오네시브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요, 감옥에서 주님, 오네시브로의 집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 그의 집에, 그의 자녀들의, 그의 삶에 국류를 베풀어 달라고. 인애, 헤세드를 해달라.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면 원하간대, 다시 한번 그러잖아요.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국류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이 말이 뭐예요?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늘의 상급을 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엄청난 기도죠. 여러분이 이 오네시브로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오네시브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16절에 보니까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이 오네시브로는 우리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저 로마 감옥에 핍박받는 걸 자랑으로 여긴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 에베소에서 로마에까지 자주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에베소 교인입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는 에베소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틈만 있으면 로마, 그 먼 길 천리길을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만나러? 누구를 만나러? 님을 만나러? 바울을 만나러. 바울을 만나러. 바울을 만나러 찾아왔어요. 17절에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저기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제 늙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죽을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대요. 저는 임종을 이렇게 하는 분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분은요, 정말 얼굴이 천사같이, 그리고요, 나를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린 거죠. 열린 거예요. 눈 떠서 열린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 게 보인 거예요. 나를 데리러 왔다고. 그리고요, 너무 기쁘게 운명을 하는 분을 봐요. 근데요, 막 괴로워하면서, 육신의 아픔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그 고통 때문에. 지금 이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이제 자기가 어떻게 될 걸 알아요. 그리고요, 이제 자기의 목회 사역, 선교 사역을 정리하면서 쓴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야, 네가 앞으로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너 목회가 쉽지 않을 거야. 더 나아가서는 신앙생활이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쉽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하기가 쉽습니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헌신하기가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내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이 됐을 때 내가 쓸 시간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내게 쓸 물질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 받아야 삽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 누구만 남았느냐면 다 떠났어요. 이 오네시보로도 에베소에 와 있었겠죠. 그때 누구만 남았냐면 의사 누가만 남아서 바울의 주치의죠. 로마에 있는 로마에 바울을 돌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를 시켜서 디도편으로 디모데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요, 이 디모데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바울이 살아있을 때 못 갑니다. 바울이 쓰던 낡고 낡은 가족 성경책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갔더니 디모데가 사형당에 순교한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 나도 버림받을 때가 있었어. 너도 버림받을 때가 있지? 아니야. 나를 위로한 오네시브로 같은 사람이 있어.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 너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10절, 1장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디모데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잖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사망이 패해지고 그분의 복음이 생명과 썩지 않는 부활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 우리는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의 선포자로, 그 복음의 사도로, 그 복음의 교사로 세웠음을 받았으므로 디모데야, 너는 앞으로 이렇게 힘을 내 살아야 돼. 13절 읽고 말씀 마칩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서 나에게 들은 그 복음, 그 복음을 본받아 지키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사역하고 복음대로 순종하고 복음대로 충성하고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부탁한 것들을 지켜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신 은혜로 예수의 믿음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힘을 내서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라.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 13절에 14절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충성하라. 따라합시다. 말씀에 충성하라. 사역에 충성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사역. 여러분, 교회 물 하나 떠다 놓는 거 사역입니다.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는 거, 여러분 청소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 장로님이 사다 놓은 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쌀이 가난한 우리 노예 시찰의 어려운 개척교회 쓰리기를 원하고, 교회의 가난한 이웃, 어려운 성도에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룩한 영적인 충성된 일이라고 믿고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녹록한 시대 아닙니다. 영적인 미혹의 시대예요. 그래서 유명한 성서신학자들은 앞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영성시대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시대요? 영성시대. 그런데 무슨 영성시대? 미혹의 영성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요. 요즘 세상은 우리를 우습게 해요. 오늘 노예 그리고 총회가 난리 났어요. 아나운서들은 마스크 빼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면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우리 노예 소속의 몇몇 교회가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한다고 경고 먹고 갔다. 5m 이상만 떨어지면 괜찮은데 여러분 2m 간격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노예 단톡, 목사 단톡방에 이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이렇게 우습게 돼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말하더라는 거예요. 경고한다고. 여러분, 결코 교회나 복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자각하고 오늘 오네시모로처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증거, 부활의 생명, 썩지 않는 삶,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리고 이 오네시모로처럼 에베소 교회에 봉사한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며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이 내게 부탁해 주신 아름다운 능력으로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뭐예요? 반드시 끝이 잘 된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은혜의 진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들 우리의 어린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셨어. 이 어려움 중에 이 나라 이민족이 더 잘되게 하시는 새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고 자랑스럽게 힘을 내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